예수 선교회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정의와 사도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어지는 찬양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찬양입니다. 생명의 말씀, 귀한 그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정의와 사도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그냥 막상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그 쓴 서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그 서문에 나와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인사말 속에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정의와 사도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그 일반적 정의는요, 유앙겔리온, 이게 이제 히라버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복되고 좋은 소식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써놨죠. 유앙겔리온, 복되고 좋은 소식.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기쁨의 소식이다. 복되고 좋은 소식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기쁨의 소식. 이제 그거를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정의와 사도의 역할. 일반적인 복음의 정의는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정의였지만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오늘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인사말 서두 앞에 부분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간단히 써놨기 때문에 자, 우선 그 로마서에 대한 것을 우선 먼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 고린도에서 한 3개월 머물 때 그때 쓴 겁니다. 그때 AD 57년경이요. 그때 이것을 로마서를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제가 화면에 써놨잖아요. 주로 이신칭이 그 로마서의 주로 내용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얻는 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거를 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로마 교회에 그래서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 성도들은 유대교를 믿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기독교로 전향을 한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 이스라엘에도요. 근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전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들이 지키고 있던 그 율법 있잖아요. 그게 몸에 배어 있었잖아요. 그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그거를 고수하게 됩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와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율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 사도들이 얘기한 것, 또 제자들이 얘기한 것,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약의 율법, 이런 거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방 풍습에 쉽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젖어 들어가가지고 동화돼가지고는 오히려
그 믿음에서 구원을 얻는다. 여기에 자유를 누리잖아요.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그 자유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방종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그 엄격한 규율을 무시하다 보니까는 방종한 생활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도 문제이고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 율법을 모르다 보니까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넘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는 자유가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방종이 흐른단 말이에요. 자유의 반대말이 방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혼란한 그 가정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유대인 성도들, 또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로마 정부 같은 세속 권력에 대한 순종 문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러한 성도들이 어떻게 그 세속 권력의 그런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 순종의 문제와 또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 대하여 가져야 할 윤리적인 문제. 성화의 문제라고 해요, 성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구원받았어. 그리고서 막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생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 또 성스러운 성도로서 지켜야 될 또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서 이제 지켜야 될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근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썼다 그러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써 있죠?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이 안디옥에서 출발한 겁니다.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다소,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 에베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드로아로 해가지고 마케도니아,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여기가. 이 고린도. 근데 여기 나온 게 섬 같은데 섬이 아니에요. 여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점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3개월 머물면서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내가 로마로 방문하겠다. 이런 기록도 하고 있어요. 15장인가 16장에서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 때인 57년경 기록을 했다. 그래서 고린도가 요 지역에 쓴 것이다. 3차 전도 여행 때 이게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고요. 안디옥으로 이렇게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이렇게 갔고 돌아올 때는 이렇게 왔다가 드로아에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배변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두로로 해서 가이사랴로. 가는 길, 오는 길이 약간 다르게 옵니다. 자, 이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그럼 어떠한 교회인가? 로마 교회를 보면 이 사도시대 초기에 에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 강림 사건을 체험한 로마 사람들이 세운 교회다. 제가 그렇게 써놨죠? 근데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그 사도행전 그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길라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고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근데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로마 사람들이 세운 교회다.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요. 오순절 성령 체험. 그래서 두 번째는 AD 42년경에 바나바가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이건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았어요. 이어서 베드로도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다고 추측을 한다. 이건 뭐 확실하진 않고 되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그때 갇히면서 거기로 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자유롭게 전도도 했습니다. 네 번째, 이들은 64년경 네로 왕제 시대에 방어범으로 물려 사형이나 화형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서는 굉장히 그 핍박을 많이 받은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네로 황제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 방화범으로 몰려가지고. 그리고 또 5번에 보면 그거 외에도 계속해서 박해가 있었어요. 81년, 91년에는 도미티안 황제 박해 때 기독교인이 된 많은 로마 귀족들로 처형이 됐다. 그래서 로마 귀족들도 이미 이제 사도 바울이 64, 67 그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후에 한 20여 년이 지나면서 로마 교회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 중에서 로마 귀족들, 심지어는 황제 친척들도 많이 있었어요. 고위직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고 있다가 도미티안 황제 박해 때는 정말 이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다 처형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많이 처형을 당했어요. 이게 다 로마 교회로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전도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6번, 로마 교회는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는데 지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는 교황권의 타락으로 인해 부패의 온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313년이면 사도 바울이 선생님이 죽고 난 다음에 250년 그 후에입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굉장히 오랜 기간 후에 공인되어 왔는데 공인되어서 이제 그 교황 제도 이런 게 생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교황권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1500년 동안 종교 개혁이 있기 전 거의 1000년 이상 1500년 동안을 완전히 사람 중심, 중세기를 사람들이 신중심이라고 그러는데 신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왔어요. 근데 그 중세기에는 사람들에게 신부들만 성경을 보고 예배도 라틴어로 미사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신부들이 마음대로 자기들이 그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규칙도 정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신중심이 아니었어요. 사람 중심이죠. 그렇죠. 성경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각자 교회에서 정해준 것만 이렇게 하게 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중심.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우면 우리 역사 선생님들 보면 중세는 이성의 지배가 없는 신중심의 사회다, 암흑의 시대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유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자유를 빼앗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성경을 못 보게 하고 라틴어만 있으니까 라틴어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는 교회 가도 무슨 말인지는 모른대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서 시키는 거를 막 하다 보니까 사람 신부들이나 아니면 사제들 중심으로 사람 중심의 세대가 바로 중세였습니다. 신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종교개혁으로 와가지고 다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알아듣는 그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중심의 사대로 온 겁니다. 신중심. 그래서 로마 교회가 특히 이제 거의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후 15세기 종교개혁 이전까지 1500년 이상은 서구 지역, 유럽 지역에 주로 기독교가 전파됐고 거기서 정말 아쉬운 것은 거기서 동쪽으로 페르시아나 이쪽으로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으로는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굉장히 거기서 발전하는 거의 1000년 이상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성경을 거의 탁구로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라틴어로 성경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
번역된 성경으로다가 저 이 페르시아나 아니면은 이 아라비아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안에 동쪽 지역으로요. 이쪽으로 이 전도가 됐겠어요? 전혀 불가능한 거죠. 언어가 성경이 번역이 뭐 라틴어 성경도 이것만 쓰다가 뭐 종교개혁 1500년 그 15세기 16세기 돼야 성경이 번역되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뭐 1500년 이상을 정말 암흑의 시대, 사람 중심의 세대였습니다. 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저 중고등학교 역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고 반대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사람 중심입니다. 중심. 기독교인들 자체도 성경이 없었고 언어로 예배도 못 알아듣고 그랬으니 이게 뭐 아라비아어나 뭐 페르시아어나 이런 걸로 번역을 해서 전도를 했겠어요? 뭐 라틴어 성경 가지고 전도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 암흑의 시대. 로마 교회가 물론 제6번에 써놨죠. 기독교가 공인되는데 지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기독교가 공인된 후에는 교황권의 타락으로 인해 부패 원상이 되기도 하였고 특별히 이게 전도를 등한시했다기보다는 언어를 성경을 번역을 전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페르시아 이 동쪽 지역으로 전도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늘날 이 이슬람 교인들이 20억의 이슬람 교인들이 생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러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 또 로마교예요. 좋은 점이 있으면 또 이렇게 나쁜 점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로 성경 제목이 뭐였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정의와 사도의 역할.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에서 쓴 건데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을 썼다. 그래서 거기에서 쓴 처음 서두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인사말이 나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나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선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걸 보기 전에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선택된 사도이다. 바울 사도는 어디 가든지 처음에 서신을 쓸 때 이 얘기를 꼭 씁니다. 그것은 아마 예수님의 12제자는 살았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뵙고 또 같이 동행도 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12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그러한 일을 했거든요. 못 믿게 하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다메섹 체험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바뀐 겁니다. 회심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꼭, 그리고 어디 가든지 보면은 그 어느 지역에 가면은 저 바울이 기독교인이냐? 막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그럽니다. 거짓 사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왜냐? 처음에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을 막 박해했기 때문에 또 유대인 지역에 가면은 저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또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또 거기서도 배척을 당하고. 초기에, 사도 바울이 초기에 그런 걸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항상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걸 항상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종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종. 이 종이라는 말은 노예, 당시에 노예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노예.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예수 그러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냐면 메시아.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종. 그러니까 종은 당시의 종은 아주 가장 비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노예다. 당시의 노예는요, 주인한테 절대 복종입니다. 심지어는 생사
그 뭐라 그래요? 생과사, 죽고 사는 것도 주인에게 달려 있을 정도로요. 그 정도로 이렇게 노예 신분이 주인의 뜻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노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그 예수님에게 아주 절대 복종하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또 지원하고 또 이렇게 전도하고 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떤 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을 종이로 부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지는 않아도 간혹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이제 대개 교회를 이제 하게 되면은 물론 개척교회하고 조그만 그렇게 할 때는 그러한 것이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교회가 커집니다. 커지고 벌써 100명이 넘어가고 5,000명, 2,000명, 10,000명 이렇게 넘어가는 교회 보면은 완전히 그 목사님도 보면은 교회 보면 꼭 주보에 보면 뭐라고 써요? 담임 목사. 담임인자 꼭 들어가잖아요. 담임 목사. 사실은 각 교회의 담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종이 어떻게 담임을 할 수가 있어요? 담임이란 말을 물론 이제 쓸 말이 없으니까 그게 책임자다 이렇게 쓴 건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사역자들은 종이니까 사실은 종이 어디 주보에다 이름을 마음대로 막 쓰면 돼요, 안 써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종은 원래는. 그래서 저도 교회 주보 이렇게 만들고 그럴 때 만약에 담임 목사다 이런 거 그러면 앞에 쓰지 마시고 하고 좀 뒤에 쓰라고 합니다. 종이 어떻게 여러분 군대 가시면 아실 겁니다. 군대 가면은 제일 처음에 가면은 이 1병, 2병부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신입 병으로 가면은 병장 되면 고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서 처음에 가면은 숨도 제대로 못 씁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하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면서 버젓이 그냥 어디든지 이렇게 앞세우고 내세우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거를 좀 종이라는 의미를 잘 되새겨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커지면은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점점 커지면 나중에는 담임 목사 그렇게 크게 써놓고 어떻게 행세를 하냐면 회사 사장처럼 CEO처럼 행당을 합니다. CEO라고 그러죠. CEO. 그 회사 일반 그 회사의 사장처럼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아는 많은 큰 교회 목사님은 굉장히 겸손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굉장히 그런 겸손하신 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혹시 우리가 이 종이라는 신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또 일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 집사, 또 권사, 집사, 권사가 또 장로가 되면 또 좀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종이 아니라 또 주인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물론 장로니까 주인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또 목회자나 또 그 직분자들은 예수님의 종이다. 이런 거를 잘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요즘에 물론 이거는 교회 직분에 관한 거 아니지만은 대통령 선거 지금 이분을 막 유세하고 이 추운 겨울에 이게 정말 유세하는 고생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게 원래 대통령 선거 12월 초에 다 이렇게 투표해서 결정이 되게 돼 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이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날짜가. 왜냐, 탄핵에 맞춰서 뭐 3개월 이내로 대통령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는데, 나 이거 우리나라 이게 저 정치인은 아니지만 이게 법을 이게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 대통령 탄핵을 당해서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대통령 선거 날짜는 같은 날로 계속 해야 이게 좀 이게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탄핵 될 때마다 날짜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미국 대통령은 탄핵 때도 똑같습니다. 대통령 뭐 1월 뭐 초에 취임이 뭐 3월인가 1월에 취임식 하고요. 선거 마찬가지고 11월에 선거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탄핵 되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언젠가 제가 이거 그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게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느냐 제가 좀 따지고 싶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이것도 좀 이게 날짜도 지금 추운데 이거 얼마나 고생합니까? 한겨울에 이 선거운동하고 그래서 이거 춥지 않을 때 추석 끝나고 선거하는 그런 날짜 변경 없게끔 우리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좀 이거 다시 정해주세요. 자, 그래서 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뽑으면은 다 이렇게 선거운동할 때 뭐라 그러냐면 국민이 주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공복이라고 그러죠. 공복. 공복이라는 뜻이 뭐냐면 국가와 사회의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선거운동할 때는 심부름꾼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상 당선되면은 싹 바뀝니다. 당선이 되고 나서는. 이게 공복이 아니고 국민의 심부름꾼이 아니고 완전히 국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서고. 더군다나 권력을 잡고 나서는 이 부정선거를 꾸밉니다. 꾸며가지고는 자기 권력을 국민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지배를 하니까 그 지배하는 권력을 누리는 그러한 재미가 있잖아요.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부정선거를 획책해가지고는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 그 부정선거를 해서 권력을 잡게 되면 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 고위직 자리가 한 3천 몇 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권력이 바뀌면 그걸 빼앗기잖아요. 그냥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부정선거가 거의 4년 전부터 전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미 계속 되어 왔습니다. 주로 무엇으로 어떻게 부정선거하느냐? 이 전자 개폐기 또 전자 승률 조작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부정을 합니다. 그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선거한 후에 그 통계가 쫙 나오잖아요. 통계의 숫자를 딱 몇 대 몇으로 비율로 바꿔놓는 것은 시군죽먹기입니다. 매년 미국에서도 매년 라스베가스인가 해킹 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한 것을 통계를 쫙 해놓으면서 저 화면을 바꿔봐라. 해킹하는 사람들한테 내기를 시합을 합니다. 그러면 다 5분이면 싹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하고 TV 화면에 나오는 누가 몇 표다 이러고 당선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인터넷망으로 연결돼가지고 해킹해서 숫자 바꾸는 건 시군죽먹기입니다. 시군죽먹기. 근데 그러한 위험성이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도 한 4년 전부터 대통령 선거 때부터 그 다음에 2018년 지방선거에도 부정선거 그러한 위험이 있고 위험이 있어서 그러한 그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20년도인가요? 4.15 부정선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통령 선거. 제가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선거운동할 때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공복이다. 이렇게 하면서 뽑히고 나면은 그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꾸미는 겁니다. 국민도 모르게. 그래서 그전에도 물론 부정선거가 있었지만은 2020년도 4.15 국회의원 선거는 완전 부정선거였지만은 국민들 모르게 감쪽같이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 TV와 언론이
전혀. 다 알면서도 언급을 안 합니다. 알면서도 언급을 안 해요. 모르고 안 하면 진짜 그거는 TV 하신 분이 아니겠죠. 자, 제가 그래서 정말 이 대통령 선거 지금 추운데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래서 선거 유세하냐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대통령 선거 날짜가 바뀌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야기하면서 또 재선거하면서 또 지방선거하면서 또 부정선거 이야기까지 했는데 바로 그 선거로 당선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선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선거로 당선되는 정치인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같이 이 종이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심부름꾼인데 만약에 부정선거로 당선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종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그래서 막 그냥 독재 정치하고 마음대로 막 합니다. 되게 부정선거 당선된 사람. 대표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선거를 해나만 합니다. 선거를 해나만 해요. 엊그제도 제가 이 대통령 선거 기간이고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제가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정치인들은 국민의 심부름꾼, 국민의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의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이 선거 이야기 나와서 제가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엊그제는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 노정희 위원장인가요? 막 혼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선거 부정을 용납하지 않겠다. 올바르고 공정한 선거를 하겠다. 공정한 선거가 되겠다.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신문에도. 그런데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 지금 부정선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QR코드입니다. 그 선거법에는 분명히 그 막대기로 된 바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된 걸로 쓰게 돼 있는데 우리 선거 때 보면은 저도 선거 때 가서 보면 QR코드를 쓰고 있어요. 근데 QR코드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것은 부정선거 통계를 조작하는데 이 QR코드가 아주 그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노정희 선거위원장이 우리는 부정선거 안 하겠다 그러면서 QR코드 바꾼다고 선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리고 오늘날 이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자개표기가 인터넷망에 연결돼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망에 연결되면 언제든지 해킹해서 통계 숫자를 바꿔야 돼요. 근데 4.15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난해 2020년요. 국회의원 선거 그때도 인터넷망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전자 개표기를 열었는데 그 안에 LG라는 노트북이 있었어요. 최신의 노트북이죠. 거기 인터넷망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유선이건 무선이건. 그리고 얼마든지 이것은 해킹을 통해서 통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문을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계속 개표를 하고 그러니까 통계 조작이 오도록. 4.15 부정선거가 바로 그렇게 부정선거가 됐던 겁니다. 이거는 눈으로 안 보이니까 국민들이 TV나 언론에서 이거를 보도를 해줘야 하는데 TV의 언론은 알면서도 하겠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1960년도 3.15 부정선거는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습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 반공을 철저하게 강조해서 그런지 신문들이 열심히 보도했습니다. 부정선거라고. 근데 이번에는 부정선거라고 전혀 보도를 안 해요. TV 언론이. 왜? 반공보다는 북한을 추종하거나 또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언론이 이미 좌파 공산 사회주의 이러한 사람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절대 보고를 안 합니다. 절대 보고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2의 식민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제2의 식민지 시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정치인들은
제가 또 여기, 거기서 오늘 선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을 더 내서 말씀드리는데, 그 노정희 선거위원장이 선거 부정 없게 하겠다 그러면서 QR코드 바꾼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와이파이나 인터넷망을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 노트북 다 설치해 놓고, 전자개표기에 안에 그거를 부정선거의 그 원인이 되는 그런 것도 사용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도 사용하지 않겠다. 손으로 해야 됩니다. 독일, 일본, 대만 다 소비를 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산업화가 기술이 발전이 안 돼서 그걸로 하는 줄 압니까? 왜냐하면은 이 전산으로 하면은 전자개표기랑 얼마든지 그 조작이 가능하고 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노정희 선거위원장은 그것도 언급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공정선거하겠다. 그러나 국민들은 QR코드 그냥 쓰죠. 전자개표, 수개표 안 하고 그냥 쓰죠. 그 다음에 그 와이파이 연결할 수 있는 것도 해죠. 더군다나 또 선거 개표소 각자 주위에 200개, 180몇 개의 그 사무실을 또 임시 사무실을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전산 장비가 들어가서 그 가까이 있는 그 개표기에 연결해가지고 얼마든지 임의대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선거 결과를, 통계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비밀리에, 지난번 4.15 총선 때도 그러한 비밀 사무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국민들 아무도 모르죠. 개표하는 인근에다 설치해 놓고 그러한 작업을 조작할 수 있는 작업, 그런 공간을,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니라고 그럽니다. 조작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국민들이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개방하고 공개를 해야 돼요. 왜 비밀리 합니까? 선거를. 그런 장소에도 여당이나 야당 또 관리 그 감시위원들을 거기에 배치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거 안 해요. 여러분, 노정희 위원장이 공정선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러나 그냥 말로만 하는 겁니다. 그건 뭐 같으면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은행장에 여러분 우리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많이 이용하세요. 많이 이용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공정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터넷 뱅킹 저도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거 하나은행 이렇게 인터넷 뱅킹 하려고 그러면 보안 프로그램을 5개 이상 깔으라고 그래요. 키보드 보안 코드, 그 다음에 무슨 암호 해킹 보안 코드 5가지를 깔아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뱅킹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해킹을 해갑니다. 돈을 빼가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는 이 통계, 이거를, 여기 TV에다 송출하면서 또 이 자막에 이렇게 하면서 그 해킹 그 번호, 이게 통계를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걸 차단하는 해킹 방지 프로그램 깔았어요, 안 깔았어요?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믿으려는 거예요. 우리 은행장이 만약에, 신한은행장에, 우리 믿고 인터넷 뱅킹 여러분 개설하세요. 근데 만약에 100억을 갖다가 거기다 인터넷 뱅킹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이 저기 은행장님한테 거기 인터넷 뱅킹 해킹 프로그램 깔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깔았습니다. 근데 그 은행장이 만약에 우리를 믿고, 그러나 안 깔았죠. 우리를 믿고 하세요. 우리는 정직합니다. 이번에 제가 잘 감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100억을 그 인터넷 뱅킹에다 입금하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체하고 그러겠어요? 절대 안 하죠. 그렇게 말하는 은행장을 뭐라 그랬냐면 아예 상대도 안 할 겁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이요, 선거관리위원회 노정희 위원장이 바로 그런 이 은행장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QR코드, 그 선거 부정을 가장 할 수 있는 QR코드를 안 했었죠. 분명히 선거법에는 바코드라고 그랬어요. 나무 막대기 모양의. 근데도 QR코드 하는 거를 안 없앱니다. 그 말도 없어요. 또 수개표 안 하고 전자계산기 또 쓴다고 그래요. 거기서 나오는 이런 거, 통계 조작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해킹 위험이 있는데 인터넷 다 연결된 거 확실하게 끊는다 이런 것도 안 하죠. 더 중요한 거는 또 사전투표. 이 사전투표 조작.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3일 동안 투표한 게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3일 동안 조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그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까? 이 조작. 그래서 이 사전투표의 문제, 선거관리위원장이면 최소한 QR코드 문제, 사전투표 문제, 그리고 그 수개표, 전자계산기, 계산기 수개표 문제, 그 다음에 각 개표소 옆에 차려놓은 비밀 아지트, 사무실, 그거 공개 문제, 이런 거 전혀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우리만 믿으세요. 우리만 믿으세요. 어리석은 은행장, 우리 믿고 예금하세요.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선거 문제, 이것이 지금 굉장히 국민의 심부름꾼, 국민의 종을 뽑는 이 선거가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엉망으로 되어 있다. 이미 지난번4.15 부정선거 국회의원 180, 야당이 180석 했다고 그러죠? 거의 다 가짜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전에, 2년 전에 또 지방선거. 지방선거 보니까 서울에는 25구가 있는데 24구가 다 야당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70% 이상이 다 전라도 사람입니다. 구청장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잘못된, 우리나라 선거가 잘못됐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게 너무 부수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중요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 자유민주주의과 정치인들은 국민의 종입니다. 근데 그 권세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권세자가 돼가지고는 그 권세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베네수엘라, 차베스나 마두로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보다도 더 못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오프라인, 온라인 부정선거. BTS가 전 세계 1위를 하잖아요. 계속. 선거 부정도 전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더 비극인 것은 우리나라 TV와 언론이 전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1960년대 3.15 부정선거처럼, 그때처럼 막 크게 외쳐, 그냥 TV와 언론들이 그 당시에 언론이요. 그렇게 크게 보도했다면 다 이게 지금 해결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안 합니다. 알면서도 안 할 겁니다. 알면서도. 무슨 북한이 주장하는 그것도 하나의 통일혁명의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지 모르겠죠. 각 방송국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각 요새요새 한 10만 명 정도의 이 고정간첩이 박혀 있습니다. 이미 10만 명 정도의 고정간첩. 다 그게 민주화 유공자 이렇게 해가지고 고위직에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망가졌습니다. 제가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지금 위기 상황이라 제가 여기 많은 시간을 빼앗겼는데요. 첫 번째 1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 바울의 부르심 이렇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는 사도 바울은 다메섹 회심 사건. 바울이라는 이름도요, 이게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제가 화면에 써놨죠. 이거는 아나니아한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사건으로 인해서 눈이 멀게 되었어요. 근데 아나니아한테 가서 안수를 해줘라. 그럼 눈이 뜨게 된다. 그랬는데 아나니아가 안 간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그때 사울이었죠.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무서워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안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울이에서 바울로 되는 이게 제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
그래서 아주 사도 바울은 이 이름조차도 아주 겸손한 그렇게 쓰고, 그래서 사도행전 고린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는 평생을 호의호식한 게 아닙니다. 호의호식이라는 건 잘 먹고 잘 살고 또 명예도 권세도 누리고 그런 게 아니고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이 고생도 보통 고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나 이 고린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고생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뭐 40에 하나가만매를 뭐 몇 번 맞고 무슨 뭐 감옥에도 갇히고 뭐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뭐 강도의 위험과 심지어는 저 1차 전도 여행 갔는데 유대인들한테 맞아가지고 돌에 맞아가지고 루스드란가 여기서는 기절까지 했어요. 그 사람들이 죽었는 자가 갖다 버리고 또 다메섹에서는 이제 회심해가지고 이렇게 막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는 성에 밧줄을 타고 도망다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1차, 2차로 감옥 생활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베드로 사도도 아마 로마로 갔겠죠. 순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바울아 그러면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 마. 내가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이렇게 도와주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는데 완전히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다음에 30년 이상을 고생, 나중에 순교하고 감옥에서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또 내가 주의 종이 되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는 이게 내가 잘못 믿는 건 아닌가? 잘못된 건 아닌가? 물론 우리가 그 죄를 져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성실히 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뭐 내가 죄를 지어서 뭐 고난을 당한다 그럴 경우에는 죄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데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준 십자가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무슨 뭐 번영신학이나 아니면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해. 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택하셨는데 왜 이렇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할 수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은 세상의 정치인들은 국민이 뽑은 정치인들은 이제 뭐 국민의 신분꾼이 된다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로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지배하고 그렇게 많이 하죠. 특히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들은 정말 그 봉급도 많이 받고 또 뭐 비서도 많이 딸리더라고요. 1년에 쓰는 게 뭐 몇 억씩 됩니다. 근데 제가 그 유럽의 어느 나라인지 지난번에 뭐 그 KBS가 EBS에서 나온 걸 봤어요. 국회의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국회를 갑니다. 그리고 돈도 안 받아요. 자비로 하는 거예요, 자비. 거의 자원봉사식으로.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4.15 부정선거.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권력을 누리려고 그러면서 부정선거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정말 저 유럽의 그 TV에서 본 그 나라처럼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돈 들여서 봉사하는 직업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부정선거 하겠습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 제가 이 부정선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아브라함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때부터 인류 구원의 그러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너를 축복하는 자인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인.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아요. 왜? 하나님의 여기에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한번 기독교를 한번 박해해 보세요. 지속적으로.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저 북한이 70년 동안 기독교 박해하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해? 뭐 핵무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펑펑 쏘아다고 있지만은 모든 분야의 전 세계 180개국 조사하면 다 180등이에요. 거의 다. 그리고 우리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북한에 방문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갔다 오면은 북한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방을 돌아봐도 그럽니다. 그 땅을 보고 그렇게 황폐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래요. 저주받은 땅. 땅조차도 사냐를 둘러봐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모세도 여기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같이 떨기나무에서. 그러면서 모세에게 한 얘기 6절. 줄줄 쳐놨죠, 화면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정체성이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는 누구다? 여러분 우리 보면은 전화할 때 누군지 모르면 당신 누구요? 그러면 예, 나는 김아무개입니다. 예, 뭐 어디 김씨고 또 우리 아버님은 누구고 또 우리 할아버지는 누구고 아 그래 우리 같은 집안이네. 막 이제 이렇게 해서 정체성을 우리를 알게 되잖아요. 소개할 때도.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오실 때도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쫙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겁니다. 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을 때도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전 세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각 종교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시는 분은 왜 기독교인들은 너무 배타적이에요. 왜 배타적이냐? 너희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다. 막 이렇게 비난합니다. 근데 이게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김씨를 김씨라고 그러고 이씨를 이씨라고 조씨를 조씨라고 그러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각 종교마다 우리가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으로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분은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그 종교다원주의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6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의 정체성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 선서할 때 보면 선서하고 나서는 아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지 않고 뭐예요? 공산주의를 추정하고요. 뭐 중국 공산당을 뭐 당대 가는 데 가서 앉아서 뭐 배우러 왔다고 막 그런 사람이 그 정치인들이 선서를 해놓고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이 돼서는요. 지금 그러한 정체성을 혼돈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대한민국의 정치 자유민주주의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거로 정체성을 지키질 않고 저 북한을 추정하고 공산주의를 추정하고 중국 공산당을 추정하고 그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애국가도 부르는 걸 싫어하고 뭐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될 나라라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제가 복음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죠.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선택된 사도이다. 복음. 그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의 정의가 이제 나오네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제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이렇게 소비했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 4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기서도 나오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정체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예수 하나님이 직접 그러셨죠. 그런데 우리는 뭐 우리가 믿는 신도 하나님이야.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이건 배타적이 아닙니다. 그냥 정체성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그 성교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에 복음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자, 2절 4절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우선 2절에 보면은 복음의 역사성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구약에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당시에 구약은 있었어요. 정경은 형성되지 않았지만은요. 이것은 뭐냐? 구약 예언을 성취했다. 예? 성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선 역사적으로 볼 때는 구약 예언의 성취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복음의 정의가 3절에는 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거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에서 이미 구약의 성취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 그 복음의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의 인성으로 볼 때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것이다. 사람적인 면에서 보면 다윗의 혈통, 인성이라고 그럽니다. 다윗의 혈통. 뭐 오늘 동굴에 가서 이렇게 계시 받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이야 막 그게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 우리나라 어느 종교에서도 뭐 동굴에 가서 수련에다가 뭐 계시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신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그림 그려놓고 절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뭐 다윗의 혈통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 있어요? 없잖아요.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것으로서. 사무엘하 7장 12절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네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나단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인데 예수님이 장차 오실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어요. 사람으로 다윗의 혈통을 나실 것을. 자, 1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요 위에 것은 사무엘하면 다윗에게 이야기입니다. 내수안이라는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여기서도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거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락과 재능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이다. 그리고 신적으로는 4절에는 신적으로는 뭐냐면은 여기서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인성입니다. 다윗의 혈통. 그 다음에 부활. 이런 거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신성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신성.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 예수님의 신성. 부활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 어느 종교에서 부활한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신화에서 막 꾸며서 낸 그런 거는 신화 속에 그런 게 정식 종교로는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이 부활,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부활에서 어느 신학자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또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부활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것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다가 다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은 그 부활 신앙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 부활은 그게 아닙니다. 죽었다 사신, 육체적으로 육신이 죽어서 육신이 부활한 것. 영적인 부활. 불트만 얘기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틸리 얘기하면서. 그러나 단순히 그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외워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 육체요. 그 상징이 아닙니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 이것이 복음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종교다원주의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른 종교에도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림 그려놓고 절하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 배타적으로 자기들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믿는 종교도 하나님이다. 막,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그런 분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분명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갖지 않는 그 신, 계시를 받았다 아무리 그래도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런 얘기하면은 배타적이다 그러는데 배타적이 그런 거 관련이 없습니다. 김씨를 김씨라고 그러고 이씨를 이씨라고 그러고 그런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많은 그 신학자들이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또 이렇게 다 다른 종교나 기독교가 너무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고 그러는데 배타적으로 그래서 종교로서 앞으로 21세기에는 그런 종교는 생존이 불가능할 것이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여러분이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의 역할. 그리고 제가 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그 이제 예수님만 얘기하니까 배타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선교사님이 예수에 대한 얘기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보세요. 아니, 당신은 왜 매일같이 예수님 얘기만 하냐고. 또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막 그 얘기만 하냐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당신은 식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식사한다고. 아침에 뭐를 먹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데. 점심에 또 뭐를 먹죠? 점심도 밥을 먹는데. 저녁엔 또 뭐를 먹죠? 밥을 먹는데. 그럼 당신은 식사할 때 매일 밥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그 생명을 위해서 뭘 먹습니까? 밥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말이라고 물어보냐고. 밥을 먹는 게. 그래서 막 화를 내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타적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사도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뭘 얘기했어요? 오늘 제목을 다시 보면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정의와 사도의 역할. 그랬는데 복음의 정의는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바울은 복음에 선택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의 정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사도의 역할이 뭐냐? 성도의 역할.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믿어 순종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사도의 역할이요. 믿지도 않고 여기 보시면은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인을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자, 이거 6절 7절이 간단히 말하면은 이겁니다. 사도의 역할, 성도의 역할,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아 믿어 순종하는 자이다. 그래서 여기서 5절에 보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니 그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밑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나니에게 증거했고요. 바울 자신도 그럽니다. 갈라디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방인 중에서 바울은 선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법.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은 없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찾아.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 믿어 순종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지 않고 그냥 말로만, 그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말로만. 예수님이 어떻고, 사도 바울이 어떻고, 그거는 믿음이 없이 그냥 말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어느 교수님들 토의라는 걸 제가 봤는데 신학교 교수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활도 부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배타적이네 어쩌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과 순종으로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면은 고난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잔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를 주셔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또 고린도서 6장 19절 너의 몸은 하나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기 나는 조상의 것인가? 조상신 제사에 대한 그 논쟁을 제가 시간상에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아까 믿음과 순종. 믿음과 순종.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성스러운 세인트라고 그러죠. 이것은 우리에게 거룩해져야 의미가 있다. 제가 이렇게 써놨죠. 화면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더러운 것을 고린도후서 7장 1절. 더러운 것을 자신을 버리고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스러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이 은혜와 평강은 다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해요. 아무리 좋은 집을 살고 돈이 많고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없이는 그것의 진정한 평화가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살고 있어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설교 제목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정의와 사도의 역할, 여기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에 선택된 사도이다. 그리고 복음의 정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으면 사도의 역할,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믿어 순종하는 자이다. 믿지도 않고 믿음이 없이 그냥 예수님이 어떻고 사도 바울이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러한 사변적인 그런 철학의 헛된 속임수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타적이네 어쩌고 그런 소리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에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려니까 배타적이네 여러분 그런 현혹되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선택되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정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신 역사적인 사건.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도 신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사도 신조, 물론 성경에는 주기도문은 나와 있지만 사도 신조는 나와 있지 않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나온 거를 요약해 놓은 것뿐입니다. 사도신조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고백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 성도의 사도의 역할. 우리는 모든 복음의 부르심을 받아 믿어 순종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믿지도 않고 부활이 어쩌네. 그다음에 무슨 예수님의 믿는 것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런 것이 너무 배타적이네. 너무 유치한 복음이네. 이런 소리. 여러분,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철학적으로 믿으면서 이런 그러한 일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정의와 역할,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회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풍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잡은 나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치어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너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걸림이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치어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남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걸림이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치어 나